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계심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아가서 그날에 주님 만났을 때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믿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요,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내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기쁜 소식, 요한겔리온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전도라 그러죠. 여러분이 그 누군가로부터 전도함을 받고 전도를 받는 순간 그때 내게 믿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온 건 아니에요. 왜? 교회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겨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소개받는 순간 내가 거기에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전 9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담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식사 대접을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더 많이 돌려주지 못하여 안타까운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분이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자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본인이 초청했을 때, 초청받았을 때 그 가정에 이런 애경사가 있었을 때 거금의 축의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가정 형편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축의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축의금을 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축의금을 했던 사람의 초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100만 원을 축의금을 돌려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1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 부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튼 꾸기도 하고 해서 1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장에 가서 100만 원을 축의금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얼마 지났는데 축의금을 했던 그 집으로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내용인즉, 자네가 이번 내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줘서 참으로 고맙네. 그런데 내가 자네 형편을 모르는 것 아니고 자네 형편이 딱한 것을 아는데 자네라고 내게 더 많은 것을 갚고 싶지 않겠는가? 자네 마음만 받겠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99만 원을 돌려줬어. 이야기하면서 자네가 내게 10,000원을 줬다고 해서 내가 자네 사정을 모르는 것 아닌데 너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까 내가 자네에게 돌려준 99만 원은 자네 부담 갖지 말고 다시 받소.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어려운 상황 중에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마음으로는 그보다 더 하고 싶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심정들을 누가 하시니 하나님 아세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믿음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겠는데 확신이요, 신뢰요, 충성이요, 신앙입니다. 또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T자와 토자 하나가 다른데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스토스를 사용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한일 관계 조금씩 뭔가 열려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죠? 그동안 일본과 우리 관계는 철저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원수라고. 그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터야 될 건 트고, 또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 사과할 건 사과하고 등등의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호전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손을 내밀었고 어떤 그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요. 누가? 일본이 우리를. 그동안 수없이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마다 과거에 했던 청구권 협정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없었던 것처럼 바꾸고 또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또 한 약속을 해도 우리가 못 믿는 게 그들이 못 믿다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이 지금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설 때 그때 되면 또 새롭게 하자고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한국과 일본, 일본과 미국, 그래서 3자 회담을 지금 저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만나서 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이 신뢰라는 게 곧 국가 간의 약속은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오늘 믿음 뭐라고 말합니까? 10장이 기록된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또한 기록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면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을 가졌으면 앞으로 우리 믿음도 성장해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를 섬기는 사랑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로 시작하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은 물러가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는 믿음, 성장된 믿음. 상황이 극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만큼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행 직원들은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평직원이 연봉이 한 1억 5천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받죠? 근데 요즘 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뉴스를 보니까 직원 하나가 횡령 금액이 1,000억에 가까워요. 그걸 수년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돈 창고니까 돈이 없어도 몰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뭘 맡아요? 돈을 맡길 때는 믿고 맡기잖아요. 근데 지금 믿고 맡겼던 내 돈 창고에 돈이 빠져나가도 관리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도, 또한 새마을금고 등도, 농협에서도 수없이 많은 지금 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했는데 그게 인력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지금 직원들에 의해서 횡령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믿고 맡길 만한 은행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내가 필요할 때 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믿음은
어디로 가고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은행권이 세워졌다면 돈을 어디다 맡겨요? 못 맡기지요.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믿음이란 어떤 건가 우리가 보면서요, 여러 가지 좀 관계된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송창식이라는 가수는 현재 자기가 연 1억의 저작권료를 받는데요. 연 1억. 많은 돈을 받죠. 그러니까 노래 한 번도 안 해도 1억은 계속해서 자기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사후, 자기가 죽었어도 가족에게 50년 동안 1억은 계속 나옵니다. 50년 동안. 송창식이 할렐루야 해도. 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죽고 나니까 무슨 그거 돈이 나온들 뭔 상관이 아니요. 내가 죽어도 정부에서 아니면 지금 이 저작권료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지고 그 후손에게 1억을 50년 동안 주겠다는 믿음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을 동안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관계없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되는 믿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는 제가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설교를 제가 하면서 가장 먼저 누가 들을까요? 권사님이요? 권사님보다요 내 입과 내 귀가 더 가까워요. 내가 듣고 그 다음에 권사님 듣고 집사님이 듣고 그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내가 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 것은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말씀에 내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쪼개가지고 한 주간 전해버려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수 예배로 한 번만 아니면 금요일에 한 번만 여러분이 한 30분에서 40분 쪼가서 설교를 하는데 3, 40분 설교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전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전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자세히 상세하게 말씀을 풀어서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먼저는 제가 은혜가 돼야 이 말씀을 리바이벌하고 더 상세하고 더 길게 내려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내가 가장 먼저 들었을 때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내요. 다시는 안 전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에 듣는 것들은 잠시 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 잠시 나로 하여금 끌릴 수도 있어요. 이마트에서 요즘 상품이 90% 할인한다. 기가 설계다지요. 뭐가 싼데? 소고기가 10,000원 하던 것이 1,000원 한데 여러분 그러면 설계도 하잖아요. 아이고 빨리 가서 사다가 민호도 다해도 실컷 좀 먹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소식은 들리면 잠시 끌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요 먹고 나면 어디 가야 돼? 화장실 가야 돼. 그 말은 결국은 쏟아버리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나를 지도하시고 관리하시고 또한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보존해 주세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세상에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대수술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외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도질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걱정, 근심도 지금 이 시간 수술해야 돼요. 세상으로 받았던 스트레스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도려내고 깎아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아니요, 제게도 그래요. 여러분이 보실 때 넥타이 메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여기 서 있으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근심도 걱정도 없겠다, 날이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나름대로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름대로 있어. 또한 여러분이 보실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적든 크든 간에 그래도 교회 뭐 새해는 아니고 그래도 교회가 구입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래도 새빵살이는 안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돼서 감사하겠다. 그런데요, 거기도 나름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른 건 잘 몰라도 교회를 향한 근심과 걱정은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쓸 때 사업장에는 사업에 근심이 있고요. 할렐루야. 직장인은 직장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또한 목회자인 저도, 우리 목사님도 목회자로서의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겠네요. 그래. 맞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자녀라고는 딱 딸 하나, 무난 동네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요, 제게는 여러분이 나보다 연세가 높으셔도요, 내게는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내게 들려졌을 때 좋은 것이면 기쁘고요, 여러분이 아프다든가 물질로 고통을 당한다든가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얽혀서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은요 베옷을 입고 여러분 마음을 찢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문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같이 하라고 하는 동역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되게 하셔야죠. 성도들의 근심 걱정이 내 근심 걱정이 돼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도 이 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사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당사자인 누구누구에게 임하게 되려고 기도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뒤로 물러가는 멸망할 자의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꼭 되셔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듣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이 물론 뭐 내가 너무 많이 먹기 위해서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 좀 한번 가져보고 싶은 마음 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하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 아닌 줄 제가 알아요. 적당한 것 좋아요. 성경 뭐라 말하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 모른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은 것을 먹어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의 상황에 적당하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인, 그리고 실상이라는 자체가 내가 그림자같이 보였는데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내가 마음속으로 바라지요. 그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결국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고 손에 쥐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하고요, 그래야 제가 기도하는 기쁨도 있고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다른 교회나 기도원에 가서 내가 강사로 나갔을 때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처음은 미약하서는 나중에 심히 창대하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더니 처음에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이 시작하더니 지금은 별이 보인다고. 그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잘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예수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권도 내부에서 이런 엄청난 어떤 횡령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또한 우리가 일본과 우리 관계 가운데 나라의 총수, 나라의 대표자들이 서로 약속을 해도 국가 간의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송창식이 현재 1억씩 받는 그것이 자기 사후에도 50년 동안 바로 자기 입을 통해서 저작권료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믿음이요. 나 없으면 나오든지 말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했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1년에 1억씩 나오면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이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요. 믿음이요. 정부에서 돈이 나온다. 저작권료가 내 살고 있는 데 나오고 내 후대에도 50년 나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오늘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여러분의 사업장을 이렇게 세우고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늘 시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여러분의 상황을 기쁨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저 뒤에 화면을 보고 한 번씩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제가요,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를 저기 앉아서 드리니까 앞에 있는 화면을 커가지고 아니 목사님은 저것도 못 보고 한 번씩 저렇게 헷갈린가 그러는데요. 저 뒤에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다르더라고요. 저 뒤에 화면은 거리도 멀지만요, 화면이 더 작아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딱딱 붙어있을 때는요, 좀 아자 같은 발음이 이자인지 좀 정확히, 물론 제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암기했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어쩔 때는 그리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하더라고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여기 확실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긴가 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보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길 거야 그럴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언젠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총회장님이 장종현 총회장님인데 이제 9월 9일 토요일 날 우리 총회가 45주년이 되어져서 총회가 대한민국의 총회 중에서 두 번째 총회로, 대형 총회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근데 대형 총회로 성장한 총회가 45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합동이나 통합이나 뭐 타 교단들은요, 총회가 오래됐어요. 근데 45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애요, 애. 그런데 만교회를 거의 가까이 채웠어요. 이제 불과 몇 개 안 되는 교회만 더 채워진 만교회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지요. 그런데요, 우리 총회장님이 한장 하는 자리가 학문은,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지식은 우리에게 믿음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도우셔야 해요. 여러분의 삶이 나아지고 또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시간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야 우리가 수없이 교회 다니면 들었잖아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그것도 내가 모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김현옥 권사님 막내딸이 성은인데 우리 교회 나오는 아들 있고 딸, 그리고 아들 있고 딸이에요. 아들, 딸. 네 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성은인데 가끔 나오잖아요. 성은이. 성주는 우리 교회 가까이 직장 있을 때는 계속 나왔지만, 근데 성은이가 어렸을 때 막 말을 배울 때요. 그때요 차를 타고 같이 다니면, 그때도 안양에 살았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근데 예배를 끝나고 차 운행이 있었을 때 차를 타고 다니면 차 안에서 얘가 찬양을 하는데요, 날마다의 날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맘마다 얘들 맘마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맘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다 알아들어요. 왜? 우리가 성경에 아니면 찬양의 가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기만 해도 뭐요? 우리 마음속에 바로잡아서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만약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교육된 말씀을 정확하게 그 단어 하나를 못 캐치해서 날마다를 맘마다로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알아듣는 믿음이야.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바로잡아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보관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맘마다라는 찬양도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없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전라도는요 거시기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거시기. 그래서 공통어가 거시기요. 생각 안 나면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아 거시기 알아들어. 거시기 있잖아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도 자기가 뭐라고 말 못하고 거시기 금서 알아듣는 거예요. 이같이요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믿음이란 단어 자체만큼은요 거시기 해도 알아듣으셔야 돼요. 맘마다 해도 날마다로 바로잡아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됐고 지금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꼭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즐겁게 행복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삶을 지켜주신다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은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소유해서 맘마다를 날마다 알아듣고 할렐루야. 또한 거시기 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새겨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이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셔서 날마다 주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시간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나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본문은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 또한 믿음은 나의 미래 가운데 행동하는 나의 신앙이 상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오늘 10장 38절과 39절은 말합니다. 물러가는 믿음은 멸망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구원받을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역경이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소유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한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또한 현재 나의 믿음은 앞으로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계획하고 세우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13장 기록된 말씀에 바울 사도나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바로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게 하실 때 그 계획들을 우리가 함부로 하겠느냐? 그 계획들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획들을 세우게 하는데 그 계획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많은 걸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소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나의 계획을 내가 충분히 검토해보고 기도해보고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재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현재 바라는 것들이 내게 믿어지면 그 믿음을 여러분이 물러가지 마시고요. 앞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은요, 여러분 나타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있으라 했어요. 있으라. 뭐가? 빛이 있으라. 여러분 있으라 할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진 것을 가지고 더 좋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보여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선포하세요. 꼭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여러분이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성공시키세요. 믿음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1500년대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한 500년이 넘었어요. 근데 보세요. 1500년대 전에 만약 그가 종교를 개혁하겠다고 여러분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날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나 하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종교가 개혁된다면 바로 잡힌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종교가 생겨난다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본인이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종교 개혁을 했던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개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지 못했던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그 갖지 못한 부분이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를 개혁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바꿔져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날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역사는 과거지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해요? 보라 지금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죠. 근데 지나간 이전 것은요. 나의 육신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영적인 부분은 이전 것도 우리는 기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보탬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는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반세기 역사 가운데 960원의 외세 침일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 뭐예요? 무궁화. 무궁화 삼천리 강산의 무궁화. 여러분 무궁화 꽃이요. 왜
요즘 들어서 이제 무궁화를요, 예전에 우리가 심었던 무궁화가 아니라 새로운 무궁화를 개량해서 나오고 지금은 그렇게 진드기가 많이 없어요. 가로수로도 저기 양명고 있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쭉 가다 보면 가로수로도 지금 무궁화를 쭉 심어놨거든요. 근데 개량종이에요. 과거에 있던 무궁화는요, 꽃 피기 전에 얼마나 진드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줄기가 안 보일 정도로 묻어 있어요. 그렇게 무궁화에 진드기가 많이 붙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한국의 꽃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만 역사 가운데 960번이나 외세 침을 받았구나. 들어붙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평균으로 내보니까요,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 땅이, 그런 땅이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남북이 갈려져 있지만 그러나 전쟁이 없잖아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지금보다 부욕해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